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일주일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 좀 합시다. 인사 좀 하십시오. 이제 새 학기도 시작되고 이제 날도 좀 풀리고 이런 많은 계절의 변화와 함께 또 바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마음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고, 꾸준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제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계속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한 운동 차원에서 이렇게 모이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금 25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이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 지난 금요일이 이제 첫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청을 못 하셨어도 지금 신청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들어오셨다가 나가는 건 안 됩니다. 한번 들어오면 이제 못 나가는 모임인데, 여기서 빼주지는 않는데 들어오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금요일 날 저녁에 좀 시간을 내서 내가 이 모임에 좀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금요일 저녁에 같이 이렇게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21절과 22절의 비유를 우리가 먼저 좀 잘 이해한 다음에 18절, 19절, 20절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실 이 18절과 19절과 20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좀 더 잘 설명해 주고 더욱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21절과 22절에 똑같은 패턴으로 기록되어진 비유를 두 번 연속해서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비유를 좀 먼저 살피고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감을 잡고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좀 같이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21절을 보시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서 헤어짐이 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배 조각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가공을 전혀 하지 않은 천입니다. 그러니까 표백이나 세탁이나 어떤 천연 오일이나 이런 것, 나무액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이런 일들을, 작업들을 전혀 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천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날 것 그대로의 천이면 이 천을 처음 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쪼그라들겠죠. 그래서 이 생배 조각을, 이 날 것 그대로의 천을 이미 헐어 있는, 이미 낡은 옷에다가 갖다가 붙이면 이 옷을 그렇게 빨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생배 조각이 확 줄어들면서 안 그래도 낡아 있는 그 옷이 찢어지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낡은 것은, 낡고 오래된 것은 새 것을 절대 담을 수 없다 라는 말을 하고 계신 거죠.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그 가죽 부대를, 포도주를 담고 있는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릴 것이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될 것이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 포도주를 담던 가죽 부대, 이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담던 이 포도주 가죽 부대는 처음에는 이 가죽이 굉장히 부드럽고 연해서 이것을 가져다니면서 포도주를 마시기에 굉장히 용이했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만 지나서 낡아버리면 쉽게 찢어지곤 했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를 이 가죽 부대에 넣어버리면 포도주가 발효되는 과정 중에 이 낡은 이 가죽 부대가 터지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 이 포도주를 발효시킬 때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포도주 통에다가 포도주를 넣어서 발효시키고, 그렇게 발효시킨 포도주를 이제 포도주 병이나 이렇게 포도주 가죽 부대에 옮겨 담곤 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과 똑같은 말이죠. 정리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낡고 오래된 것은 새 것을 절대 담을 수 없다.
라는 말을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18절, 19절, 20절의 내용을 추측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21절과 22절을 통해서 새로운 이 낡고 오래된 것은 절대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2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핵심이 되는 부분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18절에 질문이 하나 더 던져집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러면 이 질문의 중심에는 어떤 내용이 있겠다 싶습니까?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질문 안에는 새 것을 낡고 오래된 것에 담으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는 그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답을 내놓으십니다. 그 답이 진짜 아리송한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싶을 정도로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하튼 그걸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하튼 예수님의 대답은 절대 낡고 오래된 것이 새 것을 담을 수 없다 라는 말을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의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 직전에 있는 이 단락의 내용들과 연결을 좀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한 주만 지나도 지난주의 설교가 여러분들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물론 한 30분만 지나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이해합니다. 다 제 잘못이죠. 여러분들의 잘못이겠습니까? 지난주도 아니고 이제 2주 전에 저희가 이 직전 단락의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지죠. 뭐라고 질문 던집니까?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한 건 아니고 제자들에게 가가지고는 수군거리죠. 왜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습니까? 그러니까 직전 단락에서는 밥 먹는다고 뭐라 하고, 오늘 단락에서는 밥 먹지 말라고 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연결성이 있죠.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저는 긴밀하게 이 직전 단락과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전 단락에서 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습니까? 라는 말에 이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이 질문 안에 그들의 그릇되고 잘못된 신학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 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구원의 주도권이,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그들의 이 숨은 의도를 예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면 너희들이 곧 뭔 말을 하고 있냐면, 지금 자기들은 스스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 없다 라는 말과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신학을 꼬집어내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만약 너희가 자신 스스로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의로워진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차등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존재들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죄인들이 오히려 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저번 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저번 주의 핵심은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18절과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이 직전 단락과의 이 연결선상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의롭다 하심을 지켜나가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는가를 배워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MBTI로 하면 그 F입니다. 저희 아내가 T입니다. 우리 아내가 자기 얘기 절대 이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할 얘기가 우리 아내 얘기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F인데 이게 T입니다. 제가 보니까 F가 믿음이 좋습니다. T 있는 사람들이 T 있는 사람, 그냥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T 좋습니다. T 괜찮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F가 오케이, 단순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 사랑해 하면 진짜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T도 훌륭한데 우리 아내 이거 말을 잘못했는데 T들을 보니까 뭔가 잡히는 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뭐가 꼭 자기 손에 잡혀야 되고 이게 뭔가 확실히 보이는 게 있어야 T들이 믿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물론 다른 T들은 안 그럴 수 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제 이야기를 어쨌든 제일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뭐 설교도 그렇고 어쨌든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에 빠져 사니까 제가 제일 우리 아내랑 많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해석한 이 성경의 본문이 이해가 되는지, 혹은 내가 잘못 해석한 건 아닌지, 뭐 오류가 있는지, 이런 걸 계속 우리 아내에게 말하고 내가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 얼마나 질리겠습니까? 계속 그 얘기만 하려고 하니까. 아내가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다고. 알겠다고. 뭘 알겠다라고 말하냐면, 제가 늘,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덩그러니 놓여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하늘에서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이거 엄청난 일 아니냐고. F한테는 이게 엄청난 일로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에베소서 보면 저는 막 이게 황홀합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면 늘 이렇게 어쩌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 아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 알겠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알겠는데 왜 나는 그대로냐고. 정말 그리스도와 그렇게 연합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좀 나의 깨어짐이 좀 싸매어지고 점점점 이제 내가 기대하던 나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게 안 나온다고. 그게 안 나오는데 왜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만 얘기하냐고. 이런 이제 답답함이 저희 아내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어쩌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믿어는 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는 사실 우리 자신들이 제일 잘 아니까요. 하나님이 차등 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충분히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의롭게 하셨는데 도대체 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느냐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어떻게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봐도 와, 나 진짜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봐도 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봐도 와, 너의 말과 행동 속에 그리스도가 보인다 라는 말을 어떻게 듣고 들으며 살게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18절, 19절, 20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의롭다 하신 그 선물을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이들이 예수님께 던지는지, 그리고 그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을지를 같이 좀 고민하면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제 이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질문에 뭐가 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지, 이들의 어떤 이 마음이, 어떤 이 잘못된 신학이 내포되어져 있는지 어느 정도는 감이 잡히실 겁니다. 좀 자세히 뜯어서 이 질문을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는 최소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금식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있는데, 당시에 이 금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에서는 익명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9장에 가보면 이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따라서 함께 생활을 했겠죠.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했겠죠. 메뚜기와 석청 먹고 막 허리를 동여매고 금식하고 자신의 본성을 막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집단.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요한복음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거기에서 이제 떠나서 갈릴리로 자신의 살던 곳으로 돌아와서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이 낡고 오래된 신앙의 전통에 갇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이 세례 요한이 확신했습니다. 와, 이 사람이 우리가 이스라엘이 오매불망 기다린 메시아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여러 가지 소문들이 들렸거든요. 이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도 행하시는데, 분명히 엄청난 능력도 행하시는데 엉뚱한 짓을 계속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을 겁니다. 뭐겠습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밥 먹고 금식도 하지 않고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런 이야기가 세례 요한에게 들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의 말미에 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세례 요한이 고뇌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낡고 오래된 신앙의 전통 안에 담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앞만 봐도 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낡고 오래된 신앙의 전통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던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레위기에서는 금식을 딱 한 번 명령합니다. 1년에 딱 한 차례만 명령합니다. 대속죄일 날. 그때 너희들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되찾자라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정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전통을 따라 이 사람들이 점점 그 금식의 횟수를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때에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금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을 꼭 정해서 이들이 금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아마 그 금식에 동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금식은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두 가지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리해 보면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금식을 행한다는 것, 금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와 보호를 간구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을 때 지금도 우리가 막 금식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금식을 일주일에 2차례씩이나 금식을 이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금식이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금식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금식을 지나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을 드러내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네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와 보호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왜,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의롭게 살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들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의로움을, 자신이 만들어낸 자신의 의를 계속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잘못된 신학은 결국 정죄, 비난, 헐뜯음이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대답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혼인집 손님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혼인집 손님들은 여기서 누가 혼인집 손님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 혼인집 손님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지금 금식 왜 안 하냐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자신이겠죠. 그러면 오늘 이 비유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신부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 자주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스라엘을 신부로 사용하는 메타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메타포 이 비유를 가지고 다 쓰여진 책이 호세아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그 신부된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과 결혼을 했고,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결혼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고, 그 하나님 나라에 이 자신의 제자들, 이 혼인잔치의 손님들로 초대된 이 제자들이 그 혼인잔치로 들어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다 보면 자주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새롭게 관계가 시작되는 새로운 나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금식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금식할 필요가 없으면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된 손님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한 번씩 이제 우리 청년부는 다 결혼으로 끝맺음이 이루어지니까 결혼식장 자주 가게 되지 않습니까? 결혼식장 갔는데 거기 가서 한 사람이 곡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사연 많은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신랑과 신부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겠습니까? 혼인잔치는 기본적으로 기뻐해야 하는 잔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 의롭다 하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기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차등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나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받고
그 사실을 기반해서 기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 소린가 하실 텐데, 여러분, 제가 말투가 많이 바뀌었지만 사투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전히. 제가 왜 사투리를 쓰겠습니까? 부산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되게 웃긴 얘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안 웃길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공감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만 해도 커피숍 이런 문화가 모르겠습니다. 부산에서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을 때 커피숍을 간다거나 이런 문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올라왔는데 다 이 커피숍의 문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방에서 진짜 제 얘기 아닙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걸 내가 컬투쇼에서 들었나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잊혀지지 않아가지고,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가 이제 커피숍에 가가지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카라멜 마키아토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계속 카라멜 마키아토 주세요. 이걸 계속 연습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숍에 가서 이제 직원이 뭐 드실래요? 했더니 그 사람이 카라멜 마키 놓은 거 주세요. 이렇게 했대요. 진짜 안 웃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의상 웃어줄 수도 있을 텐데 빡빡하네요. 이제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왜 이렇게 사투리가 툭 나오겠습니까? 사투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다가 부산 내려가면 부산에 있는 제 친구들이 왜 서울말 쓰냐고 말합니다. 실제로 서울말을 가끔씩 씁니다. 제가 깜짝 놀랍니다. 왜 제가 서울말 쓰겠습니까? 서울말을 여러분들 때문에 계속 듣거든요. 난 사투리를 쓰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이게 계속 듣거든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6장 한 번만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44절과 45절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잘 한번 봐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44절과 45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 가시나무에서는 무화과를 절대 딸 수 없다. 무화과 나무에서만 무화과가 열리고 사과 나무에서만 사과가 열린다는 겁니다.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계속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살아도 계속해서 우리의 깨어짐을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만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말씀 자체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차등이 없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너의 모든 깨어짐을 내가 덮고 너를 의롭게 했다, 내가 이제 너를 의롭다라고 칭한다, 그러니 그 누구도 너희를 정죄할 수 없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계속 심겨지면, 계속 들려오면 사투리 쓰는 사람도 서울말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심각하게 깨어진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그렇게 들려오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기뻐할 수 있으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또 넘어지고 또 쓰러져서 내 옷이 또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오늘 또 새롭게 깨끗하게 했다, 내가 오늘 지금 너를 그리스도로 옷 입힌다, 그렇게 너의 그 주홍보다 붉은 죄가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이게 되었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우리가 먼저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들 마음 안에서 선한 것이 그렇게 열매 맺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하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금식은 당시에 이런 종교적인 헌신과 열심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그 사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렇게 그것을 계속해서 기뻐하면 여러분, 그 기쁨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부터 선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따져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사람과 같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면, 또 다른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선물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쌓이고 있는가? 도대체 뭐가 쌓였는가?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잘못된 것을 쌓고 있고 내가 잘못된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먼저는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 기뻐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우리들의 이 선교적인 삶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에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피곤한 거 압니다. 근데 한두 시간 더 자는 것, 뭐 TV 한두 시간 보면서 멍 때리면서 시간 보내는 거,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이 키나 한 잔 더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속 쌓으십시오. 계속 먼저 쌓고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 됐는데 변하지 않는 삶을 그대로 인정하며 살아갑니까? 왜 이게 다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여전히 우리 가정 안에서 나 때문에 그 깨어짐은 여전하고, 회사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데 왜 이것을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괜찮은 겁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들의 말씀 안에, 이 마음 안에 이 선을 계속해서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쌓아가면 우리 안에서 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선으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독하게 사투리를 쓰는 사람도 서울말을 계속 들어서 나도 모르게 서울말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아무런 회복과 위로를 선물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은 정말 그것을 변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선포를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채우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에 합당한 선교적인 삶의 열매를 많이 누리고 많이 그렇게 열매 맺고 그 간증을 많이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미안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할까요? 우리가 방금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사는 존재들이 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 그 하나님과 그 아들이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는 것,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마음껏 기뻐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우리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고 선을 쌓으면 그 선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질 겁니다. 여러분, 금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목사가 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선교사가 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리더가 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셔야 합니다. 깊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아니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그것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 지식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시고 나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고 당신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삶,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